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악수하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매주마다 하는 인사인데 여러분들은 참 재미없게 해요. 그죠? 정말 가문의 영광이면 그 영광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해야 되는데 요식행위로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시키고 싶지만 또 두 번 시키면 지루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잘하기로 하고, 인사를 그냥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마음을 확 터는 것으로 인사를 하면 훨씬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스를 한번 크게 해 보세요. 여러분은 모든 삶의 구석에서부터 자유하고 싶지요? 지긋지긋한 물질의 문제도 한번 탁 벗어나서 마음껏 돈도 좀 쓰고 누리고 싶지요?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이 매일매일의 삶이 신바람 나고 즐겁고 감격적이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요? 그냥 아이들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아들이 너무나 멋지게 살아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해방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은 게 여러분 맞죠? 네, 맞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과 욕구를 모두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해방이라고 말해요. 해방. 나도 정말 해방되고 싶어. 애들 기르는 데서 해방되고 싶고, 신랑 밥 해주는 데서 해방되고 싶고, 집안 청소하는 데 해방되고 싶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내일은 우리나라 광복 71주년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8월 15일 해방 또 광복절 그렇게 느낄 때 그냥 해방된 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이었냐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쓴 날이고 민족의 가장 큰 복을 받은 날이 사실은 8월 15일 광복절이란 말이에요. 만일 그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지위도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이 좋은 나라, 이 행복한 나라를 우리의 나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제가 공항에 탁 내리고 첫 마디 한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다. 요즘 올림픽 하는 걸 쭉 보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세상에 12위 이내로 5등, 7등 요 사이를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금메달을 따고 또 승리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냐, 얼마나 좋은 나라냐. 만일 광복절이 없었으면 1910년 8월 29일 우리는 북치를 당했어요. 그때는 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요. 나라에 힘이 있는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경제적으로 후진국을 정복해서 대국가를 만드는 문화가 막 판을 치던, 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냥 땅덩어리 넓히는 나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선일체다. 그래서 이 조선 땅을 일본화 시키겠다. 그래서 조선 땅을 정복하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을 하고, 우린 그렇게 36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일본화되는 시간을 거치면서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서글픔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시간이 36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36년 만에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라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이날은 우리나라 모든 국경일 중에 어쩌면 최고의 날이 이 날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빼앗긴 국권을 회복했고 국민의 지위를 찾았고, 그리고 최고의 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로부터 3년 후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이룬 날이 또 이 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 해방의 날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된 날이고 최고로 행복한 날이고 최고로 감사한 날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여권의 내셔널리티, 국가는 코리아, 이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이 좋은 나라도 만들 수 없었고 이 좋은 환경에 살 수도 없어요. 옆사람 악수하면서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 인사하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거나 간첩일 확률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해방이란 단어가 도대체 뭘까 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해방이란 단어는 속박하거나 가두어 두었던 것을 풀어서 자유하게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구속당했고 속박당했고 뭔가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던 것을 다 풀어서 자유를 누리게 한, 이것이 바로 해방이란 단어더라고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 하나를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소들을 이렇게 가둬 기르는 소 목장이 있어요. 거기에 소 한 마리를 향해서 어떤 외지인이 들어가서 늘 목에 매여 있고 요만한 쇠창살 속에서 그대로 갇힌 채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물주면 여물 먹으면서 그 소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많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소를 우리에서 이렇게 끌어냈어요. 요만한 환경, 자기 몸뚱아리 같은 환경에만 있던 이 소가 이렇게 빠져나오니까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있던 이 소가 갑자기 펄쩍펄쩍 뛰기 시작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땅에다 얼굴을 비비기도 하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더니 자기를 풀어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니 머리를 사람 가슴에 이렇게 묶고 막 비벼요. 쉽게 말하면 고맙다, 그 얘기 해방시켜줘서. 그 소를 막 끌어안고던 이 사람은 그 소의 행복, 해방된 행복을 느끼는 것을 도무지 그냥 보고 거기다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자기 집으로 입양을 해갔어요, 그 소를. 그리고 좀 더 넓은 환경에 이렇게 풀어주니까요, 막 뛰어갔다가 서고 또 막 펄쩍펄쩍 뛰다 돌아오고, 그러더니 그 자기를 풀어준 그 주인, 자기를 입양한 주인의 가슴에 안겨가지고 막 비비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그냥 그 행복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해방의 행복이겠구나. 소도 이렇게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인에게 고마워하는데, 여러분은 왜 해방의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냐고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소보다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양궁 국가대표 선수로 금메달 2개를 딴 장혜진 선수란 선수가 있어요. 얼마나 표정도 밝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그냥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지 아주 매력 만점인 아가씨가 이 장혜진 선수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30살, 만으로 29살이니까 늦가기 국가대표가 되었고 올림픽에 나가게 됐어요. 이 사람에게 늘 걸어붙었던 이야기는 만년사등이에요. 만년사등. 지난해 영국 올림픽 때 4등이어서 대회를 나갈 수가 없었고, 이번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하는데 3등, 4등 둘이 붙어서 단 1점 차이로 3등이 돼서 턱걸이로 이제 올림픽에 나가게 된 거예요. 1점 차이로 떨어진 4등한 친구를 자기 마음이 미어했으니까 꼭 끌어안고 위로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2개의 금메달을 따고 이 장혜진 선수가 밝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슛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행복한 것은 저에게 늘 따라다니던 만년 4등, 이 만년 4등이라는 꼬리표를 떼낸 것이 나에게는 제일 행복한 해방의 기쁨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해방의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전의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일성과 함께 어둠이 떠나가고 혼돈의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채워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그들이 4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주고 싶었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우상 딴지를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던 그의 삶 속에 이제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서의 진정한 해방의 이야기이고, 요셉은 자신의 꿈을 펼쳐야 하는데 형제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역경을 받으며, 비록 구덩이 속에서 감옥의 삶 속에서 삶을 지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는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삶을, 일생을 살아요. 크리스천이라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해방을 맛보는 거예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고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해방이라는 게 어디에서부터만 가능하냐 봤더니, 첫째,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의 특권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소속이 바뀐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소속감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8월 15일 12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사람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방의 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만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날, 일본 사람들은 패배의 쓴잔을 마시는 날이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한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의 문제, 아픔, 후회,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싹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 삶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에어컨이 있는 데만 가도 살만 나. 맞죠? 집안에는 24시간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워낙 용량을 많이 받다 놔서 조금 틀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운데 집에 있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시원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애들은 물에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카페에서 놀기만 해도 되고, 예배실마다 사람이 없는데도 틀어놨더라고요. 내가 어제 깜짝 놀랐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힘이라면 여러분이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진정한 자유자로 다시 살았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자로 죄에 대해서는 여겨지라. 예수 안에 있으니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진정한 해방,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저고 여러분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다, 새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에베소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하고 가까워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 라고 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 아주 영적인 관계의 회복이고 친밀함을 가진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단절함이 사라진 거예요. 단절된 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르신 주님의 의도, 목적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다시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래요. 이 행복을 빼앗기지 말래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래요. 이 해방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남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거였대요. 하나님, 처녀는 그렇게 좋은데, 처녀는 그렇게 예쁜데 왜 이렇게 마누라는 악할까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처녀일 때 내 아내는 너무 사랑스러웠고 너무 예뻤고 너무 좋았는데 이 마누라가 된 다음은 왜 이렇게 악하고 무서워졌는지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얘야, 처녀는 내가 만들었고 마누라는 네가 만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부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는 남편이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모든 용돈을 다 훔쳐갑니다. 내 비싼 금을 다 훔쳐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 냄새를 잘 맡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너에게 지혜를 주고 혹시 빼앗겨도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 주마 하고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아내가 절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다. 어딥니까? 그랬더니 고등학교 앨범이다 그러더래요. 부인들은요, 고등학교 때 그 단발머리 이런 게 배기 싫어서 고등학교 앨범을 절대로 다시는 안 들여다본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앨범에다가 아주 결정적인 용돈은 감춰라. 그리고 네가 어디다 감춰도 아내에게 들킬 것 같으면 혹시라도 들킨다고 가정을 하고 네가 감추는 용돈은 반드시 봉투에다 담아서 꼭 이렇게 써라. 여보, 집안일 하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잘 써요. 이렇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들켰어도 그 돈을 가져가는 아내가 너무 감격해하면서 가져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정답을 모른 채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답을 모른 채 크리스찬한 이름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모든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자유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강조하면 여러분은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이고 영적인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우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싸우는데 도대체 어떤 게 영적인 삶인지 어떤 게 육적인 삶인지에 대한 막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성령은 요거야 라고 왁구를 딱 짜서 이게 성령이니까 마치 칩을 심어주듯 각각의 심을 이렇게 심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받아야 성령 받은 거야. 그러면서 막 옛날 분강사들은요 방언을 터뜨리게 해야 된다고 막 할렐루야를 100번씩 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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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그럼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방언을 말하든 방언을 말하지 않든 영적인 삶이라는 문제는 참 어려운 숙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전공하지 않은 어떤 공식을 이거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줄 테니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내게 올지 또 어떤 현상으로 내게 올지를 몰라서 그냥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어떤 현상이 각각의 심령을 강타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의기소침했고 절망했고 좌절했던 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지도 몰라서 두려워했던 그들이 세상을 내게 뛰쳐나가며 그렇게 기쁘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렇게 기쁘게 예수를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역사 이야기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성령 얘기를 하면 어려워요. 이것이 우리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어려워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모르겠어요.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건일 뿐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 나는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육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은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뭔지 몰랐어요. 기독교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기 시작해요. 그분의 뜻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기 시작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순간 이미 성령은 여러분에게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나에게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이미 바람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바람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바람처럼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나 봤더니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신기하죠? 옛날에는 본능대로 살았어요. 감정대로 살았어요. 기분 따라 살았어요. 성질나면 성질난데 소리 질렀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데 멱살 잡고 싸웠어요. 내 감정을 다 표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이 넘쳐요. 그렇게 기쁨이 넘쳐요. 화평이 넘쳐요. 잘 참아요. 너그러워졌어요. 베풀기를 잘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온유해져요. 그러면서도 절제할 줄 알아요. 근데 이것을 금할 법이 없어.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 삶이 내 몸에서 삶에서 깊은 곳에서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았었어요. 감정적으로 살았었어요. 기분 따라 살았었어요. 미운 사람은 미웠고 싫은 사람은 싫었고 아닌 건 아니었고 얼마나 똑똑하고 똑부러지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것이 다 덮어져요. 하해불택 세류라. 큰 바다에서 나오는 큰 바다는 지천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들을 다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사람이 따뜻해져요. 온화해져요. 그리고 막 신경질 부리던 삶이 그렇게 평화를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만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믿는 척하고 있는 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의도 터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노래 불렀던 바울처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과 관계없이 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은 여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자, 낳는다. 결국 어디로부터 죄가 만들어지고 어디로부터 사망이 만들어지냐면 욕심이에요. 내가 더 많이 사랑받고 싶은 욕심, 내가 더 많이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심, 내가 더 많이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 욕심들이 여러분에게 결국 죄를 만들고, 이 죄가 점점 커지면, 눈덩이처럼 커지면 사망을 만듭니다. 지금 미국은 두 대선 주자가, 너무나도 다른 두 대선 주자가 이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클린턴은요,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클린턴의 연설을 들으면 지루해요. 그런데 트럼프의 연설을 들으면 이제는 안정과 우리 미국만을 챙기자고 하는 그의 이야기 속에 다른 나라에 대한 공포를 심어줘요. 그래서 트럼프의 설명을 들으면 벽을 쌓자는 이야기고, 힐러리의 얘기를 들으면 점점 그래서 길을 내자는 거예요. 트럼프는 나를 이야기하고 힐러리는 우리를 이야기해요. 그 두 종류의 얘기를 들으면 한 사람의 얘기는 지루한 것 같고 한 사람은 과격적인데, 지금 미국은 너무나 다른 두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찍을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기업인을 찍어야 된다, 돈밖에 몰랐던 사람을 찍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에서는 우리가 고립될 수 없으니 고립되지 않도록 사람을 찍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너무나 다른 두 사람, 이게 비슷해야 뭔가 경쟁이 되는데 너무 달라서 이게 누굴 찍어도 걱정인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다르게 살아요. 영과 육이 너무 다른, 너무 분리된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디부터 출발하나 봤더니 욕심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해요. 표독스러운 욕심에서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남을 향하여 베풀고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욕심이 너무 강하면 그 욕심이 결국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사망을 만드는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빗나간 삶은 결국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었다고 말하고, 목숨이 끊어진 것을 잔다고 말했어요. 철저하게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함으로써 완전한 자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나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위치가 있다고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글 하나를 봤더니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젊은 친구가, 총각이 인터넷 중매 사이트에 이제 배우자감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키는 1m 70이 넘어야 되고, 또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문이 좋아야 되고, 학벌이 좋아야 되고, 뭐 직업은 이런 거야 되고, 쫙 해서 딱 올렸더니 거기 이렇게 질문이 또 나오더래요. 당신에 대한 질문을 묻겠습니다. 이 여자에 맞는 당신에 대한 질문을 묻는 거예요. 당신은 키가 큽니까? 중간입니다. 당신은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중간입니다.
대답이 다 이제 솔직한 대답을 하고 이제 엔터를 딱 눌렀더니 답이 나왔더래요. 뭐라고 답이 나왔나 봤더니 꼴값 하십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상형의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너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여자를 요구했니? 그리고 컴퓨터가 내준 답은 꼴값 하십니다 했대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지 못한 채 꼴값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채 자유도 다 잃어버리고 형식과 격식만 남은 그런 모습으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행복이 없는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의 가정을, 내 인생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해방돼야지요.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아픔에, 과거의 문제에, 과거의 관계에 여전히 헐떡거리며 발목 잡힌 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해방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는 해방을 맛보고 해방을 노래하고 살자고요. 대한민국의 해방의 날이 딱 떨어지는 날, 해방됐다는 소식이 들려진 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뭘 외쳤어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해방을 노래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행복을, 이 기쁨을 노래하고 사는 거예요. 해방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그 구속된 환경 속에서 이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겠냐고요. 질병에서 자유하세요. 두려움에서 자유하세요. 미움에서 자유하세요. 응어리에서 자유하세요. 상처에서 자유하세요. 과거의 문제에서 자유하세요. 자, 오른손 들어요. 제가 긴 거 할 테니까 여러분은 싹 하고 자르세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미움, 과거의 두려움, 과거의 슬픔, 응어리진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싹 잘라야 돼. 그 다시 꼬매고 앉았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늘 그래요. 내가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내가 과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픈데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단 1%라도 성장을 주겠냐고요.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고요. 십자가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된 행복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기에 우울하게 살 이유가 없고 억울하다고 말할 이유가 없고 지나간 슬픔에 여러분의 새 눈물을 낭비하지 말고 자유하자고요. 해방의 기쁨을 누리자고요. 우물가 여인이 인생의 만족이 뭘까를 찾아요. 그래서 이 남자 바꿔보고 저 남자 바꿔보고 거기서 행복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행복이 없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와서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늘 인생의 갈증을 느꼈던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예수 만난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만세를 부르고 있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그 여자를 만들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고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 자는 거 두려웠고 동네 들어가 자기 얼굴 보여주는 거 두려웠던 이 여자가 예수 만나고 나서 응어리, 아픔, 슬픔, 과거의 서러움 다 지워내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해방의 노래를 노래 부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는 그런 행복이 있어요. 그 해방의 자유를,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고 살자고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이 엉뚱한 데서 위로받으려고 하는지, 엉뚱한 곳에서 자유하려고 하는지, 엉뚱한 곳에서 해방받으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오 주님, 이 공허함 속에 과거의 슬픔과 아픔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이 공허함 속에 하늘의 양식을 채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해방을 맛보는, 해방의 자유를 맛보는 누리는 주인공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두 눈을 감아봐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요.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오랜 시간 주님 안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린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거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슬픔들,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지워져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희망으로, 기쁨으로, 감동으로, 감사로, 설렘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달려가요. 언제까지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 우리의 이 해방의 행복을 맛볼 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우물가 여인처럼 헛다리 짚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만으로 행복한 주인, 예수만으로 해방된 감격을 누리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어요. 두 주먹 불 건져요. 하나님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